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호스피스 전문가 오츠 슈이츠라고 하는 분이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둔 1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좀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것, 또 가보고 싶었던 여행을 하지 못했던 것. 그런데 그 25가지 내용 중에는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25가지의 그 후회 중에 높은 순위에 들어가는 것에는 더 겸손하지 못했던 것, 좀 더 친절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도 그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후회가 있었던 첫 번째 것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더 가지고 더 누렸던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것, 겸손했던 것, 더 나누고 섬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한 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보통 마지막이 되면 내가 잘 살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살피고 계산하게 되지요. 이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간 좀 우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20장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22절과 23절의 고백처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길이 죽음을 기다리는 로마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언, 테스타먼트라고 할까요? 어떤 마지막 그런 말이 되겠죠.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아시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약 2, 3일 정도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그 지형도 있고 또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2, 3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 그 사랑하는 장로들을 그곳에서 만나자고 초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바울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설교를 넘어서 어떤 개인적인 고백 혹은 축복,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18절부터 보면 내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요? 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울이나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로 남았던 것은 바울이 얼마나 멋지게 사역했는가 혹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형제들을 섬겼던 그 겸손과 눈물이었죠. 그것이 남았습니다. 즉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두가 이거 남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고 눈물이고 희생이고 기도였다는 거죠. 나누었던 것, 드렸던 것. 그리고 그런 겸손과 이제 눈물을 기억하잖아요. 지금 과거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 다시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바울이나 이 형제들은요, 그 바울 앞에 이제 죽음의 길이 있고
바울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눈물과 겸손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끝까지 주면서 그 마지막까지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랑하는 그 장로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나누고 주면서 살아가라고 한 것이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던 35절이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저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바울은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신앙에 주셨던 중요한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20장의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정말로 남는 것은 내가 더 받고 더 채우고 더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텅 빈 빈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되고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었던 것이 정말 남는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런 유언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채워야 유익인데 그것이 남는 것인데 바울은 드렸던 것, 눈물 흘렸던 것이 그것이 남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실제로 나중에 죽음 앞에서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이 로마 사도행전 그 이후에 이제 그 시간적으로 디모데후서가 그의 유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평생을 표현하면서 전제, 이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씁니다. 드링크 오퍼링은 그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에다가 붓는 그런 제사인데요. 마치 포도주의 그 붉은 빛깔이 피로 흘려지듯이 자신의 평생의 삶은 그렇게 희생으로 드려진 삶이었고 그것 하나가 남았다고 나는 전제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였죠. 눈물과 겸손과 희생, 더 드리고 더 나누는 것. 사실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20장 사도행전 20장의 분위기는요, 막 억지로 막 희생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막 부담스러운 그런 나눔의 장면이 아니라 바울의 막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실 매우 따뜻한 분위기가 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내용이. 이 말씀을 마치고 바울은 장로 형제들과 막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막 크게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유언은요, 단지 더 희생하세요, 더 주세요, 더 드리세요, 더 헌금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축복이 되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어떤 유언과 같다고 할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희생을 축복으로 생각하게 하고 바울이 지금 희생을 말하고 있는데 드림과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분위기가 따뜻할까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봤지만 바울의 평생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가보시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됐고 32절에도 가보시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사실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예전에는 들을 때 어릴 때부터 뭐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공짜 혹은 뭐 받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단어의 무게라고 할까요? 크기가 사실 너무 크지요. 그 은혜가 사실 너무 무겁습니다. 그 은혜 안에 주님의 모든 것이 들어 있고요. 그 은혜 안에 저를 향한 그 희생과 사랑과 동행이 그 은혜 안에 들어 있고, 그 은혜 안에 저같이 부족한 자의 존귀함과 복이 들어 있고요. 그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모든 힘을 주신 그 복이 그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죠.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따뜻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깨달은 은혜의 크기, 그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삶에 대한 표현이 28절에서는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런 표현 속에 매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의 가치가 어떻다는 것, 교회의 밸류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의 값입니다. 아니 그 말은요, 다르게 하면 교회는 사실 성도들이니까 여기 앉아 있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한, 아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도 그 한 영혼을 얻는 그런 너무나 가치가 있는 소중한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그 고백이지요. 은혜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복. 우리 지난주에 자녀들에게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방송으로 보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참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잘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어떤 친구들은 여기를 손을 안 떼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는 친구.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막 펴고 하는데 걔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막 앞에서 온몸으로 다 막 리듬을 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손발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헐랭이라 그럴까요? 막 손은 움직이는데 뭔가 뭐 나무 막대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번 주 다시 영상을 보면서 홈페이지에서 웃기도 했는데, 뭐 꼭 잘해서 어떤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 못하 너무 다 이뻤습니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죠. 복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팀 켈러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평생 그 은혜를 배우고 또 경험해도 그 크기를 다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는데 왜 복된 삶입니까? 그 큰 은혜를 이미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이미 복된 삶이기 때문에 복이고요. 이제는 나 같은 자에게 그 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된 삶이고, 제 삶 자체가 이미 복 덩어리라는 표현 앞에 썼는데, 여러분 복 덩어리라는 표현이 영어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 덩어리는 원래 의미가 우리 집에 복 덩어리가 왔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오면 행운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게 복 덩어리라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 자체가 그런 복 덩어리가 되는 삶이죠. 또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을 나누었는데요. 내 것을 나눈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나누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니
남겨주신다고 하니 너무 복이죠. 그래서 복된 삶이죠. 줄 수 있는 것이. 근데 여기 다 사실은 뭐 복덩어리들이 앉아 있고 뭐 김복덩어리, 오복덩어리, 다 뭐 서복덩어리, 다 복덩어리. 아이들만 복덩어리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너무 복스럽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복된 삶, 나눌 수 있기에 복된 삶, 드릴 수 있기에 복된 삶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지막에 남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이미 복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감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고요.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이미 주신 복으로 형제들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형제들에게 나누고 베풀었던 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남는 것이죠. 보통 예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감격스럽고 진정한 예배는 내가 많이 받은 예배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겠죠. 뭐 말씀도 받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겠지만 축복도 받고, 감격스러운 예배는 받는 예배가 아니라 많이 드릴 때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다면 드리는 예배가 되어 보십시오. 그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 감격스럽다.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결단을 드릴 때, 그것이 감격스럽고 그것이 정말 남는 예배이지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내 삶을 드리고 내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예배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가지고 더 얻으려고 살았던 삶과 예배였습니까?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하라고, 더 드리라고, 더 나누고 더 베풀라고, 더 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제가 저희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에 유언한다면 어떻게 유언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1조 똑바로 하라고, 헌금 생활 바르게 하라고, 너의 시간 너의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 시간 바르게 드리라고, 너 할 거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먼저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물질이든 무엇이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진짜 남는 것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제가 마음껏 말하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 말하겠죠. 헌금 생활 바르게 하라고.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드리고 가는 것이 남는 것이니까.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마지막 편지. 이 책은요, 1899년에 중국에서 많은 외국인들과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했던 의화단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유서와 같은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서를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랭크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복음을 얼마나 더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보다 일찍 죽을지라도 나는 이 중국에 와서 소중한 성경책을 듣고 내 삶을 드리고 이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하지만 그냥 여기 온 것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선교사님들 가정이겠죠. 이미 파괴되었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 역사가 기록될 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순교하고 고난받는 그 이름들도 영원히 함께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선교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단하게 큰 일을 했던 것은 그렇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마음에 남고 기억하는 것은 작은 이들의 눈물, 희생, 순교를 기억하죠. 죽었던 것, 기도를 기억하는 것을 봅니다. 어머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유품을 정리할 때 뭐 거의 남겨주신 유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의 일기장을 이제 저희가 발견했는데 뭐 기도문 같은 일기장이었죠. 외로운 고백이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을 읽으면서 참 더 못 읽겠더라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 속에 늘 기도하셨던 내용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목회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한국 민족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일 아쉬웠던 것은 그 어머님의 기도가 저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참 제일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평생 그 기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기도가 지금도 저에게 남아 있고 저의 사역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계속 그 기도는 영원히 남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영원히 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 교회를 개척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남는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참 사랑도 드리시려고 애썼고요. 또 형제들을 찾아가면서 또 이웃들의 아픔을 그래도 찾아가시려고 기도해 주었던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 선교지를 섬기려고 하셨고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우려고 서로를 많이 챙기려고 많이 애쓰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감사하죠. 하지만 혹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런 섬김과 드림이 아니라 더 받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커져가는 것은 아닌지, 내 삶과 교회 안에 받는 것이 더 커지는 그런 예배와 삶이 되고 있지 않은지 좀 살피고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작은 것이지만 눈물 흘리고 드리고 겸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 복되도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눈물과 섬김들이 영원히 남게 하시니 그거 남게 하시니 참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고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미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주고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또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게 되는데요.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눌 때 주시는 것이 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짧은 고백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무려 13번이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매 구절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가슴에 마음이 온통 예수님,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그의 삶에 예수님이 분명해졌으면 말할 말끝마다 예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귀한 표현인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울이 너무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점점 바울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섬기는 바울의 삶 속에 분명해진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두 번 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눈물을 흘렸다. 또 눈물로 기도한다. 그리고 이 설교 후에 장로들과 막 부둥켜 안고 막 크게 웁니다. 뭐 울보 바울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 학자들은요, 바울의 기질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냉철해서 아닌 것 아니고 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바울의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눈물이 더 커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바울의 삶을 계속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과 디모데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에도 보면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요, 바울에게 남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가 마지막에 손에 남았던 것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바울이 오늘, 먼 미래도 그렇겠지만 오늘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드렸던 오늘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더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더 커지고, 그분의 그 나라가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더 분명해진다고 할까요? 특이하고 이상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고 나누려고 할 때 오늘 내 삶에 그 이미 주신 그 복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의미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감옥에 있던, 죽음 앞에 이르렀던 내 삶에 주님의 기쁨이 커지고,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며, 주님의 그 모든 성품들, 그 사랑과 그 겸손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삶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섬기는 삶에게 남는 것,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남게 하시지.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에도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겠지만 어릴 때부터 목사라는 거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저에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중요했던 것이 일의 결과가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남았습니다. 뭐 약간의 의무감, 자랑도 남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섬기고 나면요, 어떤 큰 행사를 할수록 제 마음에 허탈함이 있었습니다. 왠지 좀 큰 거를 하고 나니까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저에게 자랑이 되었죠. 내가 이런 행사를 했어, 제가 이렇게 전도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수고했던, 봉사했던 그 것들, 봉사했던 것들과 자랑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 섬겼을 때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섬기려고 할 때는 저에게 남는 것이 주님이셨어요. 일을 잘한 것, 내가 얼마나 잘한 것, 이거 아니라 주님이 더 커졌습니다. 물론 뭐 저의 삶을 보아도 여전히 자랑도 많고요, 또 일을 잘해보겠다는 의무감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여전히 저에게 있지만, 점점 자랑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커지고요, 그리고 그 일이 좀 잘 못 되더라도, 일에 열매가 없더라도, 뭐 때로는 설교가 잘 못 되거나 제 삶의 사역들이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서 제가 복된 사람인지를 더 깨닫게 하십니다. 올해 초에
목회적으로 제 평생에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 제가 두 분의 다른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남을 도울 만한 다른 후배 목사님을 도울 만한 그런 마음적인 삶적인 그런 영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막 억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내서 그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할 때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그분들을 별로 도운 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더 경험했어요. 참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참 아프다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었는데 제가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뭐 대단하게 잘하는 것도 없지만 주님이 저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그때 깨닫게 하셨고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게 크다는 것을 그 섬기고 나누고 드릴 때 경험하게 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나눌 때 주님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더 분명해지고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을 남기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만이 저에게 계십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 앞에 소개한 그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제가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다 이번에 읽어봤거든요. 그 책에. 근데 공통된 고백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얼마나 어렵지만 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 아디스 레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는 모르지만 그 주님의 모든 말씀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이 고난 중에 더 커졌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주셨던 모든 일을 견딘 후에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 주님을 송축하라고. 그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게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그 주님만이 남게 되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인지 잘 찾아보았는데요. 사무엘, 요셉, 다윗, 여호수아 다 하나같이 똑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뭐 자기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한 가지 남는 것은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셨고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오늘 죽어가면서 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분명하다고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그 주님께 주신 것 드리고 나누고 그러다가 주님만이 내 삶이 분명해지는 삶, 복된 삶이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과 겸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서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 그것만 남는다. 저는 이 고백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 힘으로 막 섬기는 것 아니고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그 큰 복을 주셔서 제 같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니 내가 뭐라고 다른 목회자들과 형제들을 섬기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작은 것을 드리고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을 영원하게 남게 하시면서 영원한 열매로 주께서 상급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향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해야 하겠죠.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미 은혜도 주셨는데 그 주님을 섬길 때 그 말씀이, 그 인격이,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분명해지는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남는 거죠.
주께 드리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마치는 것. 하루의 마지막, 또 한 해의 마지막, 아니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참 오늘도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희생했던 그 눈물들을 다 담아서, 열매로 담아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께 다시 드리면서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오늘의 유산이 되어서 그것을 후배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와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다른 것 전해주고 가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은혜가 있고 참 진정한 노래, 송축함이, 찬양이 있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